바울 신앙의 3대 목표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바울 신앙의 3대 목표입니다. 7절로 8절 본문의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목표를 향하여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3대 목표를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바울 신앙의 3대 지표는 첫째,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했습니다. 둘째는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 마친 것입니다. 셋째는 믿음을 지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 세 가지 목표를 향하여 신앙생활을 잘 하였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 일생 동안 이 3대 목표를 향하여 전진했습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였으며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으며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갈 시각이 가까운 때에 자기 신앙생활의 일생을 회고하며 총결산하며 이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신이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전제는 제단에 올려진 제물 위에 술을 붓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물에 술을 붓는 전제는 희생 제사의 마지막 의식입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자신의 생애를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제와 같이 희생적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어 드릴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견하고 남은 생명을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하여 산 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마치며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바울 신앙의 3대 목표를
상고함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은 일생 동안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했어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인류의 삶과 싸움은 우리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싸움을 싸웁니다. 의로운 싸움이 아닌 불의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 까닭은 사람들이 악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그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기득권자들은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압제하며 또 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의 싸움은 얼마나 악한 싸움이었는지 모릅니다. 헬과 육으로 협박하며 이업하며 완력으로 제압하는 싸움을 싸웁니다. 거짓과 음모와 술수로 싸웁니다. 독재의 권력자들은 탄압하고 빼앗는 싸움, 칼로 쳐 죽이는 그러한 싸움을 싸웁니다. 또한 이 기득권자들에게 억압당하며 사는 약한 자들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반역하며 모반하며 싸웁니다. 약한 자라고 꼭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은 갈등과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은 무엇이 선한 싸움일까요? 어떠한 싸움이 선한 싸움일까요? 첫째로 진리로 거짓과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다른 복음과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곧 거짓 선자들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로 9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할례파와 싸웠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싸웠습니다. 또 이방 선교를 할 때는 이방 우상 종교와 싸웠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참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진리로
거짓과 싸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니케야 공의회에서는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의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단 교리와 싸워서 삼일체 교리를 정립한 것입니다. 중세 종교개혁을 한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진리의 기치를 높이 쳐들고 심히 부패한 캐톨릭과 싸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단 사이비 종파와 신신학과 싸워 바른 진리를 파수하는 그러한 싸움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죄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과 싸워 참 교회를 세워 나아갔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행계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했습니다. 진리와 교리가 보수 정통인 교회에도 탐욕과 음란과 교권주의가 들어오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런 자들과 싸워 참 교회를 보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대적은 탐욕과 음란과 세속주의와 교권주의다. 이러한 죄가 교회에 많이 들어와 교회가 무너집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짓밟힘을 당합니다. 교회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악을 선으로 싸워 이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싸울 때에는 어디까지나 선한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혈과 육으로, 폭력으로, 악한 방법으로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이 악한 자들은 술수와 거짓과 악한 방법으로 싸웁니다. 성도는 진실한 선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거짓으로 녹음 파일을 만들어 싸웠다.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상대를 매장시키기 위해서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면 승리할 것 같지만, 성공할 것 같지만 그건 불의한 싸움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 거짓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160여 장의 사진을 조작하고 협성하여 상대를 매장시키려고 했다고 하면 그건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러한 자들은 벌써 감옥에 갇혔어요. 어디까지나 선한 방법으로 진실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선한 싸움은 사랑으로 미움과 싸워 이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과 싸울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미워하기 쉽습니다. 또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야비하고 또 나쁘고 그러하기 때문에 저주하기 쉽고 악담하기 쉽고 또 미워하기 쉽다. 그것은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은 악한 자들을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다. 바울은 이러한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참교회를, 참진리를 파수하고 세워 나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 마쳤다라고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 달려갈 길은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경주 코스를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의 막중함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막중하기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바울의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막중한 이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은 참으로 크고 중한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사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전도의 사명이 왜 이렇게 막중한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이 복음에만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 천국에 갈 수 있는 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의를 받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당당하게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 전도의 사명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하게 주신 사명,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신 명령, 가장 중요하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명령, 가장 중요하게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로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을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명령했는데, 여기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표현은 그 명령의 중대성과 그 명령의 엄숙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이다. 한편 바울은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로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 즉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과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사람들, 여기 산자와 죽은 자는 어떠한 자인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이다. 또 부활하여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맞이할 자들이다. 그의 나타나시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의 나타나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그의 나라는 그의 영광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명령은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 전도만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영광의 구름 타고 재림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무슨 일이 가장 최고의 일인가? 가장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는 큰 기업을 일구었다 그러면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을 일구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롯데월드 같은 그런 거 큰 빌딩을 세웠다. 대단하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의 영광의 나라에서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만 최고다.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평가되는 것이다. 예수의 재림과 그의 영광의 나라는 복음 전도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2절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했어요. 예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임박한 이때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 거예요. 때를 얻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할 때나, 때를 얻지 못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도 잘 받지 않고 열매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만나서 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할 때, 그럴 때도 복음을 힘있게 전파해야 되겠지만, 때를 얻지 못할 때에도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할 때라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도하기에 평안할 때는 말할 것도 없이 복음을 힘써 전도해야 되겠지만, 전도할 때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에도, 전도하면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을 때에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잘 받을 때나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을 때나 항상 힘써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항상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복음 전도의 막중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불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다. 이 세상에 참으로 완수해야 할 최고의 가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최고의 일, 이게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목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주님은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집 장만하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옷 입고 또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아름다운 곳, 좋은 곳에 여행하고 건강하게, 요새 건강 얼마나 신경들 많이 씁니까? 건강해서 호화호식하며 즐기고 연락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가?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가 그러했어야 되겠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한 삶을 목표로 하고 삽니다. 하지만 점점 늙어지고 약해지고 또 병들어 이제 이 세상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서 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또 여행하고 호화호식하며 그러한 삶 다 일장춘몽이다. 바울과 수많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와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으며 매를 맞으며 옥에 갇히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으며 산과 강야로 유리하며 정처 없이 살면서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갔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또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또 여러 교회를 세우고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의 제물로 이 복음의 사명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 사명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이 사명을 마치게 되었다.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려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 마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 신앙의 세 번째 목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했습니다. 죄와 마귀의 권세와 비진리와 싸워 승리했고 거룩한 공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또한 달려갈 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수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였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전도도 많이 하고 대적인 싸움도 잘 싸워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정작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남에게 복음을 많이 전파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불의와 싸워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자신이 버림을 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였다. 자신의 옛사람 부패성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했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했어요. 한국교회에 내노라 하는 부흥사들이 많이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능력 있게 잘 전하였어요. 많은 병자도 고쳤어요. 능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짐으로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대형교회 목사들이 믿음에 실패하는 목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와 권력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입니다. 정욕과 탐욕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하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 왜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까? 육체의 소욕, 탐심의 소욕, 또 정욕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 빠지면 실패합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칩니다.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엔
그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처음에 뭐 정권을 잡는다든지 또 무슨 자리에 앉으면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을 합니다. 몇 년 지나면 그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질타하고 또 남의 죄를 고쳐야 되고 바로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죄를 다스리고 자신의 죄를 끊어버리고 자신이 믿음을 바로 지키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잘 건설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이 닥쳐옵니까?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잡하다는 문제와 사건이 끊임없이 우리 앞길을 막습니다. 그 많은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 많은 복잡하다는 문제와 사건을 다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탐심과 정욕에 끌리지 않았어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어요.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았다.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고 선악을 분별하여 선에 속하였다라고 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은 흠과 점으로 남습니다. 면류관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재판장이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는 것이 가장 최고의 승리인 것입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쳐가고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고백,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가면서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